제14상을 여이어 정멸함. 저때에 수보리가 이경설함을 듣고 깊이 의취를 알아서 제루하여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희유하시옵니다. 세존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심은 제가 옛적으로 쫓아오며 얻은 바 해안으로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님이시여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히 정정하여 고실상을 내면 마땅히 알겠나이다.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리이다. 세존님이시여 이 실상자는 곧 이 시상이 아닐세. 이런 연고로 여래께서 이름을 실상이라 말씀하시었나이다. 세존님이시여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알아받아가지기는 좋기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당내세 후 100세에 그 어떠한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잘 믿고 요해하고 받아가지면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함이 되미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아상이 없음이니 어찌한 바인가 하면 아상이 곧 이상이 아니며 인상중생상 수자상이 곧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일체상을 여이면 곧 이름을 제불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함이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제일 바라미를 말씀하심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 바라밀이 열애께서 인욕 바라밀을 말씀하심이 아니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 인행시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금김이 되었으되 내가 저때에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더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내가 저 지나간 옛적 인행지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금길 때에 만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응당 진심 내고 원한심을 내었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의 인욕선인이 되어 저곳에 있어서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더니라. 이런 연고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일체상을 여이어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심을 바라나니 응당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곧 머물지 않게 하리니 이러한 연고로 부처님께서 보살이 마음이 응당세계에 좋아여 보시하지 아니함을 말씀하나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응당이와 같이 보시하나니라. 열애께서 일체 세상을 말씀하시니 곧 이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씀하심이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참된 말을 아는 자며 실다운 말을 아는 자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며 미치 광희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다운도 없고 헛다운 것도 없나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어두운 데에 들어가매 곧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듯하고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거든 해의 광명이 비추어서 여러 가지 빛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당내 세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히 이경을 수지 독송하면 곧 열애께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시나니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리라. 제15경을 받아 가지는 공덕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초일분의 양아자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중일분의 다시 양아자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후일분의 또한 양아자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급의 몸으로서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심심으로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글로 쓰고 인쇄하며 받아가져서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해설함이겠느냐. 수보리야 종료로이 말할진대 이 경이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 있나니라. 열애께서 대승발한 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며 재상승발한 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일 어떠한 사람이 능히 수지 독송하여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열애께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시나니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다 성취함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사람 응은 운열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어깨에 짊어진 것이 되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만일 소승법을 즐겨하는 자는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곧 이경을 능히 정하여 받아 독송하며 사람을 위하여 애설하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저소 곳곳마다 만일 이경이 있으면 일체세간 전이나 조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이니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다 응당 공경이 예배하고 유하여 모든 꽃과 양으로서 그곳에 흩은하니라. 오늘은 이제 두 분을 읽었지만은 15분부터입니다. 자, 14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4분은 이제 이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슬픈 눈물을 흘리며 이제 이 경을 얻어듣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희유한 법을 얻어들은 사람이 이 사상을 여의고 상을 여의고 그 상을 떠남으로써 이 재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경이 결국은 제일가는 바라물인 것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제일바라밀이 라고 이름 불리는 것은 이름뿐이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일바라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일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름을 나타낸 것일 뿐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리왕이라는 것은 이제 극악한 왕이죠. 아주 극악무도한 왕인데 이 왕이 부처님 전생시에 인욕제일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 그 숲속에서 선인으로 정진하고 있었는데 가리왕이 이제 공주와 놀러 왔다가 그 그 시녀들하고 놀러 왔는데 시녀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다 보니 그 인욕선인인 부처님 전생에 인욕선인이었던 그 선인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리왕은 이제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그 가리왕이
인욕선인에게 다가갔더니 인욕선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인욕 제일 아라한이다. 내가 인욕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을 여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가리왕이 이 저기에게 인욕선인에게 네가 진짜로 인욕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인욕을 얻은 바 오래고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욕됨을 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가리왕은 이 질투의 마음이 일어서 칼을 뽑아들고 그 인욕선인을 내려치는 거죠. 그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뭐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체를 뭐 절절지읒이 나오잖아요.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에 이때 나오는 거예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진심을 낼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도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내 사지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진심이 나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 결국 내가 욕됨이 생기는 순간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저 부처님이 인욕선인일 때 다리를 베이고 팔을 끊어낼 때도 저렇게 아무 화를 내지 않고 이미 상이 없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나라는 상이 없는데 또 너라고 할 것도 없는데 또 하찮은 생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또 나라고 하는 또 목숨을 더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굳이 내가 이 칼 하나 자른다고 해서 나를 괴롭힐 마음은 되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은 평화로웠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가리왕은 당황을 하게 되죠. 왜 당황을 했겠어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들이 노한 거예요. 이 성중들이 노해서 그 성중들이 돌비를 내리게 했다 그래요. 돌비라는 건 이제 돌처럼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시커먼 비가 막 돌처럼 떨어졌는데 이 가리왕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갑자기 하늘이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돌비를 뿜어대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그 진흙비가 흙이 되어서 그 부처님 사지를 붙이는 거예요. 천신들이 나타나서 사지를 그대로 붙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몸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이 가리왕이 이제 이 사람이 결코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분한테 이제 절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14분에 나오는 대목인데 부처님이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모든 상을 여였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집착이나 괴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강경 전반부에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어떤 상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뚱아리 조차가 100년 만년을 살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천년 만년을. 이게 절대적인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몸이 나라고 주장하려면 내가 천년 만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100년도 못 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그래도 부처님은 그건 나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절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불멸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살고 끝나는 목숨을 어떻게 너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죽은 다음에도 너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죽은 다음에 없잖아요. 그러니 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를 떠나는 것은 나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치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다가 또 죽음을 맞이해서 또 다른 생명체에 또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일 뿐이지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려면 나라는 존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집착을 떠나면 되고 나라고 행해졌던 모든 생각을 떠나면 돼요. 아, 나는 본래 없다. 나는 본래 없는데 내가 무엇을 애착하고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내가 끄달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바로 아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상이죠, 무상. 아상을 떠나는 게 바로 무상이에요. 또 이런 마음이 유지되면 그게 무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머물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무상과 무주는 뭐 다른 뜻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아상 하나 내가 제대로 떠남으로 인해서 아상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이 무상과 무주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미묘한 작용이 뭐라고 했죠? 보시하는 것이 미묘한 작용이라고 했어요. 묘행 무주분에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참다운 묘행은 참다운 보시에 있다. 근데 이 참다운 보시가 어떤 보시냐? 예를 들어 항아사에 수많은 칠보를 장엄하고 그 장엄한 공양물을 보시하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보시가 아니다. 그 물질의 보시긴 해서 공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량의 공덕을 갖긴 해요. 그 공덕은 어디를 가요? 최고의 목적은 천상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으로 또는 부처님께 뭐 꽃으로 뭐로 이렇게 헌공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물질로 공양 올리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그건 유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한한 공덕이 뭐냐? 그것이 일러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데 무한한 공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고 잘 수지하고 그죠? 또 그걸 잘 읽고 그걸 잘 외우고 그리고 잘 베껴서 쓰고 이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위타인선 이것을 잘 다른 사람에게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면 이것이 뭐다? 이게 무주상보시다. 최고의 무주상보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을 깨우침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참다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묘행이다. 그리고 머물지 않는 행위다. 집착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가면 이 제15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경을 받아 가지는 공덕. 이게 지경 공덕분인데요.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초일분에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중일분에 다시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후일분에 다시 또한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급의 몸으로서 보시하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루를 세 때로 나눈 걸 말해요. 세 때. 옛날에는 이제 하루를 세 때로도 나눴고 여섯 때로도 나눴고 뭐 12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루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하루를 세 번으로 나눈다는 것은 아침쯤과 점심쯤과 저녁쯤을 세 번 나누는 게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이고요. 또 여섯 개로 나누는 것은 이제 초분, 중분, 그 다음에 뭐 5분이라 그래가지고 점심 때, 점심 낮에 오자를 써서 5분이라고 나오고 또 석분, 저녁 때, 그 다음에 후분 이렇게 해서 여섯 대를 이제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6분, 4시간씩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분이라 하면 이제 그 새벽 아니지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럼 4시간이잖아요. 이때를 그 초분이라 하고 또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조분이라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를 중분이라 하고 또 10시부터 2시까지를 5분이라 하고 또 2시부터 6시까지를 석분이라 하고 또 6시부터 10시까지를 후분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됐죠. 24시간이. 이것을 6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건욱이 누구지? 아, 김옥자 보살님인가 보다. 네, 김옥자 보살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김옥자 보살 오신 날이에요? 자, 이충락 보사님도 이제 오셨네요. 그래서 김옥자 보살님 화면을 조금 멀리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이라는 말은 새 때를 가리켜서 아침쯤에 아침나절에 항아사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항아사라는 게 뭐예요? 겐지스 강가에 있는 모래알 숫자를 항아사라 그래요.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항아사 같은 몸으로, 그 항아사 일일이 항아사 같은 몸으로 숫자만큼 내 몸을 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 생에 한 번이라고 치면은 항아사 숫자를 보시한다는 건 뭐예요? 엄청 많은 숫자를 보시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숫자로서 아침에도 보시하고, 또 점심에도 보시하고, 저녁에도 보시하고, 몸을 수없는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또 그것이 한량 없이, 한량 없다는 말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한량 없는 백천만億법의 몸으로서 지금까지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아침, 점심, 저녁에 다 보시하고, 또 백천만億법 동안, 이 숫자보다 더 많은 백천만億법 동안이라도 그 몸으로서 보시를 한다 하여도, 만일 어떠한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심신으로, 몸과 마음으로 거스르지 아니하면, 올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잘 들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수승하리니 이랬어요. 저 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온몸을 다해서 보시하고, 또 백천만億법을 다해서 내 몸을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을 듣고 그것을 마음과 몸으로서 거스르지 않는 것만 해도, 이 경전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어쩌다? 그 백천만億법을 몸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수승하다. 이 경전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경전을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타고난 복을 받으신 거지. 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죠? 어찌 하물며 글로 쓰고 인쇄하며 받아 가져서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해설함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듣고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글로 쓴다는 건 뭐예요? 사경한다 이 말이에요. 사경하고 인쇄하며 책을 펴낸다 이 말이죠. 책을 펴내고, 또 이걸 잘 받아 가져서 독송하고 읽고 외워서 이것을 또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느냐. 해설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걸 말해요. 이걸 이 지경공덕분에서 말하는 5가지 수행 공덕이에요. 그 5가지가 뭐냐? 다시 요약해 볼게요.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거, 그죠? 잘 읽고, 잘 외우고, 3번이죠. 그 다음에 잘 베껴 쓰고, 사경하고, 5번째,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이 5가지를 이 지경공덕분에서는 최상의 공덕을 갖는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뭐보다도 백천만億법을 다해서 몸은 그때 태어나는 모든 몸을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태어나는 모든 삶, 지금까지 하자고, 백천만億법이라는 건 잘 안 들어져.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걸 부처님한테 다 보시한다 해도 그 몸뚱아리 공덕보다 바로 이 경전을 잘 받아 지니고, 잘 읽고, 잘 외우고, 잘 베껴 쓰고, 그것을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그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지경공덕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지예요. 수보리야,
종료로이 말할질땐, 종료로이라는 말은 이제 요약해서 짧게 말할진된 이 경이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공덕이 있나니라. 이 경이 불가사의, 불가사의는 뭐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불가측량,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측량은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도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고요. 이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냥 헤아릴 수 없고 무변공덕, 끝없는 공덕이 있다. 뭐가? 지금 얘기한 이 5가지가 경전을 읽고 수지하고 외우고 베껴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그 5가지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끝없는 공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대승발한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며 최상승발한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럼 결국 이 경전이, 이 금강경이 누구를 위해서 설해졌는가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말해지는 대목이 뭐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대승 신심을 바란 자를 위해서 이 경이 설해졌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최상승 근기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것이 바로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해능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가 광대해서 능히 일체법을 잘 건립하는 것이요. 이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크고 넓어서 일체법을 잘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일체법을 바로 세우는데 바로 이 지혜가 광대해야만이 일체법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대승이다. 왜 대승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볼게요. 최상승 발한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니라. 최상승이란 그런 거예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제도한다 하더라도 제도한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것. 또 제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 것.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중생을 제도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게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사람도 제도한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부처님이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잖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처님 탄생하셔서 성도를 하신 35살부터 80세 이르기까지 약 45년간을 설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설법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잖아요. 경전에 등장하는 바라문이나 아라한이나 다른 종교인이나 왕이나 왕자 또는 무슨 상인 바이샤 수드라 계급까지 이르기까지 신분의 차별을 막론하고 또 지위공화를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교화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제도한 바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이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제도했다는 것은 그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 제도했으되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했지만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제도에 대한 생각조차 일으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했다는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그게 참다운 제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어려운가요? 이 화면으로만 보니까 이 반응이 안 보여서 어쨌든 제도한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도하는 데조차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도를 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상이에요. 그죠?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이 그게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제도를 내가 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미 그건 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제도를 했어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 뿐이죠. 그냥 할 뿐이에요. 어떤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할 뿐이지 공부를 해야지 이건 뭐예요? 이건 아상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하면 어때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왜? 아상을 부리기 때문에. 아상을 부리니까 내 습관을 고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라는 이 생각조차가 이게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되 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될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지 벌써 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이 원리를 잘 깨우치면 내가 평상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걸려지는 바가 하나씩 좀 사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고 또 공부하되 공부하는 바가 없어. 그죠? 해야지 하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부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야지 하고 안 일어나면서 꼭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안 일어나면서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지면 굳이 일어난다 만다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벌떡 일으켜지면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야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똑같아. 공부해야지 하면 벌써 이거 안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게 바로 본인의 습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과거로부터 끌고 온 습관이 맨날 해야지 하면서 안 한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만 앞에 두면 맨날 한숨 쉬면서 공부해야지 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벌써 여기서는 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또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떠한 사람이 능히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여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여래께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시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한지를 누가 알아? 부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꾀를 피우는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또 졸고 있는지 맨날 해야지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지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누가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 그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 얘기는 바로 부처님께서 이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또 안 해놓고 안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되 한다는 바 없이 하고 그래야지 집착 없이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지라는 노래를 부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다 성취함을 얻으리니 불가량은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 이름 붙일 수 없고 무유변 가히 끝이 없고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함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사람 등은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어깨에 짊어진 것이 되느니라. 이런 공덕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의 무상정등각을 감히 내 어깨에 짊어져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뭐예요? 위가 없는 부처님의 위 없는 깨달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만 해간다면 그것을 내 어깨에 너는 깨달을 수 있어라고 짊어지라고 한들 그것이 충분히 감당이 된다. 어깨에 짊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불이야 만일 소승법을 즐겨하는 자는 소승법이란 이제 소위 말하면 저 남방불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이제 후대로 한 100년이 지나면서 자기만 깨닫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수행자들이 생겨나요. 자기만 깨닫겠다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나만 깨달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뭘 전해주지도 않아. 가르침도. 이런 사람의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소승이라고 해요. 소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문, 연각, 그 다음에 보살이거든요. 보살은 대승이고 이 중에 두 부류인 성문과 그 연각승은 이걸 이승이라고 하는데 이 두 승은 두 수레는 바로 소승이라고 해요. 이 성문승은 듣는 것만 즐기는 사람이고 연각승은 혼자만 깨닫겠다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이 두 수행의 부류가 이승이라 하고 이들을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알기 때문에 수레를 태워도 자기만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수레란 뜻이에요. 소승이란 말은 작은 수레. 탈 사람이 없어.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대승이란 말은 뭐예요? 큰 수레단 말이에요. 큰 수레니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살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경전이 설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태워서 어디로? 안욕다라 산맥 산보리가 있는 저 지혜의 언덕으로 그들을 안내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경전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소승법을 즐겨하는 자는 바로 아까 말한 이 성문과 연각을 즐겨하는 자는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연이란 말은 아까 그 전반부에 설해졌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 생각으로 일으킨 거예요. 아상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 건데 이 악연이란 말은 그 생각이 확고해져서 견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견해가 생긴 거예요. 이건 상이 고착화되면 악연이 되는 거죠. 또 너라는 생각이 고착화되면 인견이 되는 거고 또 중생이라는 생각이 고착화되면 중생견이 되는 거고 또 목숨을 오래 살고자 하는 생각이 고착화되면 그게 수자견이 된다. 그러니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이 사상이 더 구체화되면 생각이 아니라 뭔가 형상으로 구체화되면 바로 이런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나를 집착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겠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당연히.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견해가 확실해진 거예요. 나의 악연이 더 커진 거죠. 나의 견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견해가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악연이고요. 인견도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비교하는 마음을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라고 저 사람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 또 중생견은 얕다는 생각으로 중생의 말도 중생의 그 상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착화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하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착화시켜서 더 이상 내 생각이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중생견이에요. 수자견도 또한 목숨을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니 그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굳어져서 그것을 고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자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견이라는 것은 결국 사상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더 고착화시키는 견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더 중생의 견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반부는 그나마 중근기라고 하면 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가진 사람은 더 하근기인 거죠. 왜냐하면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은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럼 이 사람을 고치기는 더 어려워요. 생각만 그런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는 쉬워요. 바른 견해를 가르쳐줘서 바른 생각을 가르쳐줘서 그 견해를 바꿀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견해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고 다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말이 통하겠어요? 자, 부처님도 괜찮아. 부처님도 훌륭해. 이런 말이 들어올까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견해에 고집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독선적인 견해는 어떻게 여기서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허경영에 빠진 택시기사를 만났어요. 그 택시기사가 저 조계사까지 가는데 한 30-40분 동안 이 연화사에서 허경영을 40분 동안 얘기했어요. 허경영은 신이래. 그 사람 말대로 이 세상이 다 움직인대. 응? 그 내년에 서울시장 서울시장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대. 반드시 된대.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이런 말이 통할까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한테 자, 부처님이 오라요. 만약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얘기가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견해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말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각성하기 전에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몇 자나 써주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몇 자나 써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그냥 동정심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비심이 아니고 동정심으로 그래 애따 먹으라 하고 써주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병 들어야 돼. 골병 들어야 돼. 그 사람 하나 구제하려면. 고쳐지도 않는 마음을 고치려고 하면 마음을 내는 것도 사실 내는 사람도 우리가 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을 내지 않은 사람까지 해주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인 마음이 일어나야 돼서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몇 자 써주고 내 마음에 남겨진 찌꺼기나 그냥 털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사경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 소승법을 즐겨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이 경을 능히 청하여 받아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지 못하리라. 당연히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 지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만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거나 또 이것을 베껴 쓰거나 이런 말은 이제 자기의 견해로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승법이라 하고 그를 소승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승 불교를 반해서 일어난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불교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논쟁이 많아요. 이 대승이라는 말이 부처님이 썼다 안 썼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이건 또 후대에 만들어진 말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까지 막 등장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도 이 대승불교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어도 대승이라는 말은 이제 행해졌다. 그리고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대승이라는 말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조차도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 경전을 해석한 구마라집이 만들어내는 말이다. 부처님은 원래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대승이라는 말은 결국 경전을 잘 수지하고 잘 읽고 잘 외우며 그를 잘 베껴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대승의 신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지경 공덕분에서. 그럼 대승신임을 바라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베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에도 설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100% 다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지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대승을 바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상승을 바란 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로 아까 말했듯이 말을 하지 않고도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최상승자예요.
말을 하지 않고도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심전심이라는 말 들어봤죠? 응?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한 게 이심전심이에요. 꽃을 하나 들어 보였고, 그죠? 당신의 자리에 반을 내줬고, 또 돌아가실 때 당신의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어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가섭존자에게 내어 보이셨어요. 이걸 삼처전심이라고 그래요. 바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 말을 하지 않고도 가섭에게 이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 응?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예요? 주장자를 탁 들고 앞에다 탁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죠? 그러면서 딱 들고 이렇게 내려친단 말이에요. 자, 이 도리를 아느냐? 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럼 뭐라도 여러분이 뭐 흉내를 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저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마음은 뭐예요? 그 소리를 모른다 이 소리잖아. 그죠? 조스님이 왜 내려쳤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최상승에서 탈락이야. 최상승의 탈락이고 대승신심자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자고 일단. 최상승까지는 우리의 법은 너무 멀어. 저한테도 멀어요. 말없이 아는 도리를 알아야 되잖아. 그건 마음법을 깨쳐야 돼. 마음법을 깨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상승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그건 이제 마음을 깨치기 전에는 우리가 최상승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이 5가지 마음을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대승을 바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처소 곳곳마다 만일 이 경이 있으면 이 경이 뭐예요? 금강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 일체 모든 장소에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이게 뭐예요? 삼선도라고 그래요. 이걸 삼선도. 그러니까 사막도는 지옥, 악이, 축생이죠. 네? 지옥, 악이, 축생. 제일 나쁜 세계로 떨어지는 최고의 과보가 3가지가 지옥 세계, 악귀 세계, 축생 세계. 지옥에 떨어지고 악귀에 떨어지고 축생에 떨어지는 게 제일 큰 죄업을 지었을 때 여기에 떨어지는데 천인 아수라라는 것은 최상의 그 육도윤회 가운데 최상의 복전이 되는 장소 3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아수라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3번째가 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삼선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에 천상과 인간 세계와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이니 그러니까 천상에 사는 중생들이 누구예요? 신들이죠. 신. 또 인간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아수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응당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뭐를 한다?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무수하게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뭐 무진스님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올강고래 가서 법회를 보면 천상 세계에서 막 와서 축하해주고 있다. 뭐 신들이 뭐 얼마만큼 오셔가지고 뭘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금강경을 경전을 강독하고 거기에서 잘 독송하고 이 경전이 잘 베껴 세워지고 잘 한 구절이라도 설해지는 그 장소라면 바로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세계에서 이 경전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에 뭐를 한다? 공양을 수도 없이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땅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읽고 있는 또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세간에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와 또 아수라 세계가 공양을 올리지 않겠어요? 그죠? 이미 여기 꽃도 올려져 있어. 이건 인간 세계에서 올린 공양이요. 꽃이 올려진 거. 뒤에 여러분 꽃은 안 보이죠? 꽃 공양을 올려놨어요. 또 거기다가 차도 공양 올렸죠? 또 헌다도 했죠? 향도 올렸죠? 초도 올렸죠? 이건 이제 인간 세계에서 올리는 공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천상계에서 또 아수라계에서 공양을 올리는 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소에마다 이렇게 올려진다. 그래서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탐묘라는 게 뭐예요?
탐묘라는 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워진 사리탑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걸 탐묘라고 그래요. 그게 탐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이 금강경을 부처님처럼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응당 마땅히 공경이 예배하고 위요하여, 공경이 예배하는 것은 이 경전을 부처님처럼 여기니 당연히 그 공경이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공경이 예배하고 위요하여, 위요라는 것은 위요삼잡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탑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탑이라고 하면 탑이 곧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사리를 모셔놨으니까 그 탑을 위요, 둘레를 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그곳에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것을 뿌린다 이 말이죠. 그것은 결국 이 경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 경전을 잘 수지하고 독송하고 베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해주면 그 장소가 뭐가 된다? 탐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탑과 같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있는 곳과 같이 만들어지니 그곳에 내가 세 바퀴를 돌면서 꽃을 뿌리고 향을 흩트린다 이 말이죠. 부처님과 같이 그것을 경전을 숭배하고 공양한다 이 말이에요. 공양 예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공간이나 다를 바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부처님처럼 여겨라 이 말이죠. 물론 특별한 집착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공경해라. 부처님을 대한 듯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 무한한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15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경공덕분이 행해지는 그 내용의 요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가지의 공덕은 바로 경을 잘 수지하고 잘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해지는 이걸 5가지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금강경에서 수행 5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 지경공덕분에 나오는 바로 이 5가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뭐 위타인설은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설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 4가지는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경전을 잘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베껴 쓰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 한 구절을 설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5가지를 실천 수행해가는 대승신심을 바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15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수행에 대한 내용을 한 가닥 한 줄기 깨우치고 여기서부터 다시금 이제 다음 주를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